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파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표정 안에 사랑이 가득합니다. 예, 보기가 너무 좋아요. 사람은 뭔가 기쁨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일에는 우리가 좀 너그럽게 양보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죠.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양보할 수 없고 분명히 짜증내고 다투었어야 할 일인데 이 다른 큰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좀 이렇게 너그럽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짜증내지 않고. 그래서 이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내들에게 또 이렇게 선물을 딱 하면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 그래도 며칠은 가겠지. 선물을 하나 이렇게 쫙 주면서 마음에 그래도 우리 며칠은 내가 좀 이제 좀 편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죠. 그렇죠? 하루를 가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이 여유로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평온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여유, 그것을 바라고 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여유를 갖기 위한 이러한 큰 기쁨이 우리에게 매일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쩌면 기쁜 일보다는 힘든 일들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기뻤던 일들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이 힘든 순간들을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잘 이기고 견디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바쁘게 하는 이 모든 사회적인 현상 속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오늘도 또 남들이 달리니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때 이 훈련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이
뭐라 그럴까 후보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장교들은 이 훈련병이라고 하지 않고 후보생이라고 그래요. 그 후보생 시절에 이 다들 같이 청소를 하거나 뭔가 일을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몇 명이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뛰어요? 모릅니다. 그런데 뛰어야 돼요. 왜? 그들이 뛰면 뭔가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뛰면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뛰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일생 속에서도 우리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부단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살기 위해 그 열심이라는 것은 자신이 여유를 갖기 위한 열심이죠. 자신이 여유를 갖기 위한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 뛰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렇게 안 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 어때요? 사람들이 뛰기 시작하면 모두가 다 뛰는 거예요. 왜 뛰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뛰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이 다 집이 있거든요. 집이 없으면 왠지 힘들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저 집은 집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전세예요. 우리는 월세예요. 그러면 힘들어요. 남들은 다 차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나는 걸어 다녀요. 그러면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그것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그 일들 때문에 항상 내가 무언가 나중에 여유를 갖기 위해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시간들은 여유로울 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큰 만족을 갖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지니까 어떤 거예요? 조급해져요. 자꾸 내가 시간에 쫓겨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몰라요. 내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나는 알지 못해요. 노치영 권사님, 하나님이 언제 부르신대요? 전화 왔나요? 아직 안 왔어요? 새벽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지만 하나님께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언제 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내가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면 세상의 것에 연연하며 그것을 붙잡으려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무엇을 가졌을 때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는지, 무엇이 내 삶을 여유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지를 내가 분명히 안다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나는 이 짜증이라는 것, 이 화라는 것도 날 이유가 없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바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여유라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어쩌면 너무도 쉬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사랑하고 양보하고 품어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세상 속에서는 내가 전혀 여유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양보하면 늦어져요. 내 것을 나누어 주면 내가 여유로워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점점 뒤쳐져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그러한 여유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콤 알죠? 카타콤의 순교자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하는데요. 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맹수에게 먹이로 주거나 아니면 불태워 죽이거나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지하의 묘지로 숨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대요. 평화 속에 잠자다. 아니 어떻게 그러한 지하 무덤에서 공기도 잘 순환되지 않을 것이고 사는 것들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보통의 것들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삶일 텐데 이 사람들은 내가 평화 가운데 잠들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가졌기에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니 그들이 마음의 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 죽음의 공포 앞에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다 쓰지 못한 채 누구에 의해 나의 그 시간들을 다 빼앗겨 버린다 할지라도 가질 수 있는 그 여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온전히 구원함을 얻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시간들, 그것이 나에게 있기에 지금 내 삶 속에서는 어떤 거예요?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 짧은 순간에 내가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를 살아갔던 그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안에 있기에 자유로움을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떨까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러한 여유로움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그러한 평화로움이 있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주님을 믿는 내가 이 땅 가운데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노라고 말하지만 나는 과연 세상과 분리되어 세상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함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무엇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나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들과 동일하게 세상의 지위, 세상의 재물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 안에 나는 무엇을 소유했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갖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는 내용이 나와요. 무엇을 비방하는 거죠? 모세가 그 모세의 아내였던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가 죽게 되어서 재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재혼하는 상황 속에서 이 상대가 구스의 여인이라는 것이죠. 구스 출신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스라는 것은 아프리카의 한 나라를 말하는데 말하자면 아프리카의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흑인, 까무잡잡한 여자이죠. 그런 여자예요. 이 구스의 여인들은 어찌 보면 애굽의 노예로 끌려온 여인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예로 끌려오고 천한 이 여자를 이 아론과 미리암이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싫다라는 것이죠. 왜요? 생각해보니 자신들은 지금 어떤 위치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혼하는 모세에게 그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또한 우리의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이 아프리카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김진식 장로님, 용진이가 아프리카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어떠실 것 같아요? 글쎄요, 한숨이 좀 나오죠. 남의 일이면 우리가 쉽게
아유, 사랑의 국경이 어딨어? 라고 얘기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동남아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이 한국 사람들은요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우리가 되게 월등한 줄 알아요. 이 동남아 지역에 나가면요 다 뭐 자기 집에서 부리는 사람인 줄 알아요. 하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모세가 어쩌면 자신은 이제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가족인 미리암과 그리고 이 아론에게는 정말로 비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가정을 생각했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했을 때도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 이 일들은요 자만 생각해 보면 이 일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계시하는 일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무언가 깨어서 느끼고 그것을 내가 느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내가 늘 애쓸 때, 그때야 비로소 나는 어때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는 그 일들을 느끼고 내가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들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일들 가운데 우리는 민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 일 때문에 되고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늘 꿈꾸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원망하는 나라면, 나는 아직도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무엇인가가 되기를 원하는데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작은 일이지만 이 일 속에 역사하심으로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결혼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한 가장의 재혼일 수 있고 어찌 보면 한 민족의 지도자의 결혼일 수 있는데 그 일들을 민감하게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저렇게 천한 노예인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모세와 이 미리암과 아론은 벌써 그 출발점이, 믿음의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더하더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온유함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온유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은 성격입니까? 그냥 모세는 항상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사는 사람이어서 누가 뭐라 그래도 다 이해하는 그러한 사람이냐고요. 모세의 성정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 나에게 생겨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나의 그 성향이나 성격조차도 다 누른 채 나는 하나님을 아는 거로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말씀 가운데 늘 기도한다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 초등학생으로 따지면 예전에 우리가 산수를 아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산수를 가지고 방정식으로 미분 적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이 믿음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온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며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악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아우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가만 생각해 보면 나의 내면 속에 분명 그 모습이 있잖아요. 손가락질 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저 나는 좋은 포장지로, 믿음이라는 포장지로 나를 잘 포장하고 있을 뿐이지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는 사람을 잘 감싸고 있을 뿐이지요.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은 그렇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그 온유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이 아론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보았다고 모두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앞에 내가 엎드리는 마음, 그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그저 본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스쳐 지나간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연예인들을 보면서 나 저 사람 알아. 저 사람은 나 아나요? 전혀 몰라요. 그쵸? 지나가며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나는 주님을 아노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났다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론과 미리암, 그 둘은요 동일한 마음인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늘 전해요. 그런데 자신들은 왜 뒷전인가? 우리도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봤어요.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다른 친구를 시켜서 반장을 부르는 거죠. 오늘 숙제는 뭐고 이것을 친구들한테 잘 전달해 줘. 그래서 그 숙제를 가지고 가요. 그런데 공부를 좀 한다는 두 친구가 와서 야, 선생님이 뭐라 그래?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숙제에 대해서 전달했더니 공부 잘하는 두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죠. 야, 그건 말 안 돼. 야, 내가 가서 선생님한테 여쭤볼게. 내가 생각할 땐 그거 아니야. 너무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온전히 순복할 수 없다라는 것은 나의 위치가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아닙니까? 나의 지위를 확보하고 싶은 것 아니냐고요. 나라는 사람이 이만큼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 아니냐고요. 그것이 결국은 분란을 일으키고 화를 일으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모세는 다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너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명령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도 온유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보지 않느냐? 내 이야기를 지금 듣지 않느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온유할 수 있는 이유. 그렇다면 이들과 다르게 모세가 온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8절 중반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을 그 보았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집에 이 맛있는 간식, 과자를 사갔어요. 사갔더니 이 과자를 놓고 하율이와 하담이가 다투는 거죠. 내가 갖겠다고, 내가 먹겠다고, 이건 내 거라고, 아빠가 이거 놔준 거야, 너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럴 때 아빠인 제가 한 놈씩 부르는 거예요. 하율아, 그래도 네가 형이니까 동생한테 양보해줘. 그러면 아빠가 오늘 이거 나눠 먹으면 내일 이 과자 또 사줄게. 하담이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율이는 그 말귀를 알아듣고 자신이 있는 과자를 나눠주는 거죠. 하담이는 말귀를 못 알아듣고 나눠주지 않는 거죠. 꼭 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차이입니까? 아빠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죠. 아빠를 온전히 대면하여서 모든 것을 그가 아는 것이죠. 그러니 아빠가 어떻게 해주실 것도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저 천국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주님과 늘 동행할 것을 믿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 나의 이 죄짐을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그 사실. 그러니 나는 이제 나의 삶이라는 것은, 육체라는 것은 이 짧은 생을 살지만 나는 이제 영원한 삶을 주님과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저 잠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죠. 그러니 나라는 사람을 기도함에 있어서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 소소한 작은 일들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를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거로 그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직도 저렇게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구원함 받기를 위해, 또 세상 속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유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에게 마음이 슬픈 것이 바로 그것 아니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자기들이 얘기하는 대로 모세와만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도 대면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어야죠. 자신들은 노예이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은 버려진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은 그렇게 노예 생활하며 울부짖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만난 그 마음들을 간직한 채 자신의 그 온유함으로 그 여인을,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왜요? 동등한 신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 모두에게 알게 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모세와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들을 품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아무런 이유도 없는 자들이잖아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천박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니냐고요. 오늘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존재인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너희들이 품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너희들이 세상을 향하여 용납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너희를 핍박할지라도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이 있습니까?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신 자로서 나는 세상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온유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이 주님 계신 그곳 하늘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동굴 속에 살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닮은 온유함을 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지탄하고 그들의 죄를 우리가 드러낼 뿐더러 나아가 그러한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음으으로 주님 앞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